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놀래드리려고 마스크 쓰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주님의 임재와 치유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건대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나고 열방을 향한 성결과 거룩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유혹과 도전과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신앙생활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인 꿋꿋함과 견고함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견고함의 옷이 입혀져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마주합니다. 문제는 마치 엉킨 실타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또 다른 이름은 묶임 혹은 매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기도의 견고함의 옷이 입혀져야 하는 이유는 땅과 하늘에서 묶이고 매인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풀기 위함입니다. 묶인 것들이 풀리고 풀려있는 것들이 묶일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사모합니다. 응답받기 위한 기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기도에 영적인 세계로 진입하고 하늘의 자원을 이끌어 내리는 그런 견고한 갑옷이 입혀질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심각하고 영적으로 부패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열정과 사랑이 그리고 자비가 사라진 상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그쳤습니다. 한마디로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베푸사 우리들의 공동체를 고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원하고 호소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과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친밀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그리고 내 영이 분명히 알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와야 하느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본문을 보면은 16절 말씀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키 아타 아비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키 아타 아비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게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요.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판에서 우리가 주라고 읽는 이 단어가 원래는요,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주와 당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아도나이, 그리고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을 번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서 쓰인 아타, 키 아타 아비누라고 할 때 아타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you, 당신, 좀 가까운 당신.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적이라는 언어예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사람인 내가, 인간인 내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와 아주 친근한 관계에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이스라엘인 야곱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쪼개져도 당신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언약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그리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맞습니다. 사고는 우리가 쳤고 일은 우리가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긍휼과 자비가 그치고 부흥이 그친 것도 완악하고 패역한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만 매달리면서 간절하게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고 그분의 손이 넓게 펼쳐져서 문제가 해결되고 없던 길이 열리고 응답을 받고 불가능이 변하여 가능케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 영혼이, 그리고 영의 깊은 중심이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가까운 사이냐에 따라서요, 그리고 얼만큼 친밀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기도가 엄청난 응답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시대의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그 한 가지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속에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었을 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혹독한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화답하신 것들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돌아보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간절하게 매달려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한 것들을
경험한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였던 하나님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삶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독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려서 주님의 간절한 응답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영적인 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으면요, 신약에는 대표적인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간직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고의 학벌과 지식, 그리고 삶의 배경을 가진 전문인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어였으며 자기의 열심으로 높은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기준에 도달했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자신의 삶의 빈 공간이나 그 생존과 관련하여서 어떤 궁핍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러한 배경과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바울은요, 내 주, 내 인생의 전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 바울이 세상이 원하는 규격과 규범대로 자신의 스펙을 쌓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모든 것들이 변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단 한 가지 목표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이 뭐냐?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삶의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나의 교회와 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함께 일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그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르고 쪼개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핏줄 가운데 관통하고 여러분의 세포마다 새겨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영이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삶에서 필요한 기도의 응답도 받을 뿐더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바울의 소원이 뭐였다고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뒤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이미 뒤에 이룬 것들도 잡았다 하지 아니하며 앞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노라. 바울의 기도의 목적, 바울의 삶의 목적, 바울의 전부였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영혼 가운데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살리라. 이것이 자신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되었고 그 기도 제목에
자기 자신이 선교의 빛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열방을 자유케 하는 첫 걸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소원일 뿐더러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서 주를 위하여서 인생을 전부 드린 사람들이 일상의 문제에만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내어드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네가 나를 위하여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가 되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시기까지, 임하기까지 너 자신을 헌신의 찬양의 제사로 올려드리는구나.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천국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누룩과 같이 번져갈 건데, 그 천국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십자가 복음과 능력이 있음을 알려준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More and more,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부어지는 그때에 내 육적인 것들이 다 갈아치워지는 거예요. 내 삶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 속에서 우선순위를 다투던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니 간절하게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기도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누리고 맛보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 자,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자, 서정준 목사님, 저는 이 목사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예전에 엠마오 가는 길에서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정한영 목사님 잘 알아요. 내가 안다라고 할 때는 이분의 인격도 알고, 이분의 성품도 알고, 이분의 언어 습관도 알고, 이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알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친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영역이 더 늘어나서 내 세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내 안에서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여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의 삶의 흔적처럼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내 고집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원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로 뜻대로 되는 것들을 포기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버릴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가 임하게 되는 것, 그런 경험이 내 안에서 늘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어느 때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분명한 믿음이 증가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요, 한 문둥병자의 나병 환자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63장 말씀 가운데요, 같은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 가운데 주여 원하건대, 이 끝에 정도에 보면은요,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서 돌아오시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떨 때 나와요? 신뢰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이분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그쳐진 사랑과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문이 닫히고 영적인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그쳐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의 임재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안에서도요, 문둥병자의 믿음이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전하시고서 내려왔었을 때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문둥병자는 진 밖에 격리된 자입니다. 문둥병은 당시의 사고로는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죄. 그래서 문둥병으로 판정받은 자들은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로부터 내침을 당합니다. 광야와 같은 곳, 동굴과 같은 곳에서 홀로 외롭게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그 진의 경계선에 서 있었나? 주님의 산상수훈을 어떻게 엿들었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나? 분명한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저분에게로 나아가면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는요,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를 고치시고 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생의 소망 없고 무가치한 자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이 문둥병자도 마음에 간절한 매달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보지는 못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안에서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또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믿음은, 그렇게 커진 믿음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기 시작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이거는 주님이 고칠 수 있든 없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여 원하시면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비참하고 비천하고 인생에 그 어떤 소망 없이 짐 밖으로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자이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일으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가?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믿는가?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0장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하세요. 그의 간절한 매달린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때로 슬플 때가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너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 IT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더 좋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죄가 관영하여지고 시대가 합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가고 있건데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사이에 괴리감을 경험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내 삶 가운데 오른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오늘은 나의 삶 가운데 두 발의 능력으로 때로는 그저 나를 감싸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축적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저 단 하나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믿음에 따라서 삶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때로는 나무를 통하여서,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때로는 내 이웃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 삶의 환경과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묶여있는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에 간절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져요. 문둥병자가 그냥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 문둥병은요, 살점이 떨어지고 고름이 떨어져서 만지는 것만으로 전염된다라고 여겨지던 병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부정한 것에 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초라해질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서 지탄을 받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잊혀졌던 사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네가 나음을 입을지어다, 내가 원하니 너 나음을 입을지어다,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서 누구도 만지기 싫어하는 그 몸의 질병의 근원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짐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 모습과 내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내 한계에 돌파가 일어나고요, 내 생각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셨을 때 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외로움, 삶의 고통의 근원은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평생을 통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를 주라 증거하며 많은 자들에게 신앙의 불길을 전해주는 부흥의 초석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믿음의 크기로 인하여서 더 큰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저 세상이 볼 수 있고 세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일들 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고 열방을 자유케 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를 매일같이 맛보심으로 내 삶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하나를 집어 던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이 소경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요,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불과 같은 거였어요. 기후변화가 심하여서 일교차가 심한 그 팔레스타인 가운데서 밤은 얼마나 추위를 가져다 주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아주 소중한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소중했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산 은혜의 바람을 일으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어떤 것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힘 있는 기도가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어떤 기도가요? 영적으로 힘 있는 기도가요. 이사야서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늘이 찢어져서 열려야 하는 그런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63장을 읽었지만 64장에서는 이런 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여기서 가르다라는 뜻은요, 영문으로 랜드라는 뜻이에요. R-E-N-T. 이게 무슨 뜻이냐? 찢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채워져서 내 믿음이 광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하늘을 찢고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영역으로 주의 권능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할 때 내 힘으로는 간당간당했던 그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면서 영적으로 닫혀있는 문이 찢겨나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영적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강력한 은혜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함이 강한 기도.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돌아보면은 그 기도 응답에는 기복적이고 내 마음이 너무 간구하여서 그 느낌으로, 감정으로 때로는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에 조금 맛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은요, 영이 칼칼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임재가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상하게 내 영혼이 칼칼해. 언젠가 너무 배가 고파갖고 계속 밥을 먹었어요. 한 3끼, 4끼, 5끼 먹었나 봐요. 여러분이 제가 뚱뚱하니까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올 거라고, 배가 나온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누우면 알게 돼요. 누우면 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나 오늘 많이 먹었구나. 근데 엄청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배불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육신은 분명히 배가 불러서 잠이 방해받을 정도인데 이 영이 너무 칼칼해서 이상하게 막혀 있는 것 같은 거. 이거 어떤 사람이 경험합니까? 기도의 맛을 본 사람. 기도의 맛을 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서, 내 교회에서 일하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맛본 자들, 기도하면서 하늘을 호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전력과 비밀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몰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을 내가 체율적으로 느끼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내 마음에 담으면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길수하사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에 힘이 있는 자들이요, 결국은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입술 오물오물 해볼까요? 여러분 마스크에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볼 거예요. 해봅시다. 시작. 자, 이번에는 배에 힘을 한번 주고요, 크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시작. 이래 갖고 나라를 구하겠나. 다시 한번. 이래 갖고 교회가 붕 되겠나.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 남들이 다 하는 기도 해갖고 남들이 다 받는 응답받는 거는요, 너무 시시한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영적 배짱이냐? 적어도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닫혀있는 영계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적 자원을 부어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이 땅의 많은 빈민과 또 가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저들이 복음의 불길을 실어 나르는 온전한 통로가 되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내 자녀, 믿지 아니하는 내 부모, 믿지 아니하는 내 영적인 모든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릴 만큼 기도를 축적하시고 기도를 날선 검처럼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하건대 여러분 무엇으로 이 시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요, 이 유리 하나를 가르더라도 날이 워낙 강해서 살짝 베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진동하시고 하나님이 쪼개내시고, 그리고 나 주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기 이 공간에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늘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지 우리는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좋지만 마음의 전심을 담아서 기도의 내용이 높이면요, 아버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기도라도 결이 틀려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심어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잎사귀를 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주의 주되심을 알리게 하는 그 은혜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차곡차곡 쌓여, 그리고 그 축적된 기도의 능력을 아무 때든지 부흥의 샘에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이 받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도에 내 자신이 응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연단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바짝 누르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영적인 만나를 마구마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그저 기도가 아니라 중보의 힘이 있고 한마디를 하라도 소리의 힘이 있어서, 야, 이 사람이 기도할 때는 내가 역사하지 않고는 배길 힘이 없다, 저의 부르짖음 하나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존재 자체를 끌어내려서 주의 주되심을 만방 가운데 알리게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니 내가 역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기도할 때 변치 않는 지역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능력으로 기도할 때 새로운 소망이 언제나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벽돌을 쌓듯이 쌓여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 받은 바 소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하여서 전심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제가 처음 방언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깨달아졌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그저 그 사실만으로도 기뻤는데, 그 이후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갈수록 마음에 닿는 그 한 가지, 육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영이 강한 사람이 되라. 영이 강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내 속사람이 영이 강해질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감히 구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간절한 믿음의 분량을 채울 수 있다.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를 뚫고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령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다른 육의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라.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장악하시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충만케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날성검처럼 권세가 있고 거룩한 영권을 부여받습니다. 주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시대 가운데서 분리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배워나가시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만 몰두하여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만방 가운데 알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